AD 64년 6월 18일 화려했던 로마 시내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게 됩니다. 잘 정비되고 잘 건설되었던 그 화려한 로마 제국, 그 도시 가운데에 알 수 없는 불길이 치솟았고 무려 로마 도시 14개 구역 중에 약 11개의 구역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 불은 건실하고 튼실했던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제국의 힘과 그 황제들의 연이은 정치 속에 시민들의 혼란과 그리고 역사 속에 대방화 사건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불이 난 사고가 사건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이 불이 자연적으로 어떠한 실수로 났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뒤로하고 한 소수의 공동체를 미워하던 그들의 시기심이 결국 이 불이 난 방화를 사건으로 전락하게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얻지 못했던 폭군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구조물로 이 로마 시내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불에 이 도시를 태웠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네로 황제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가 폭군의 끝으로 이 로마 이 도시들을 재건설하기 위해 불을 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랫동안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로마 시민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 속에 시민들의 미움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던 바로 초대 기독교인을 향해서 네로 황제가 눈길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저들이 불을 냈을 것이다 라고 몰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불이 났던 11구역을 제외한 이 나머지 3구역 안에 이 2개의 구역 안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를 빙자하여 네로 황제는 이 대방화 사건이 바로 기독교인이 냈을 것이다 라고 몰고 가면서 저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방화 사건이 되었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에 져서 연대기는 이 풍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제의 거듭된 의심과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화제를 명령했다는 의심은 그치지 않았다. 네로는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시민들의 징후를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혐의를 씌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따르는 그리스도는 디베리오 황제 때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된 인물이다. 이 미신은 한동안 주춤했으나 곧 그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교들이 모여들었던 로마에 다시 출현했다. 그리하여 스스로 기독교인을 고백한 자들이 체포되었다. 그 이유는 화제 자체 때문이기보다 로마 시민 그 사회가 인류 자체를 증오했기 때문이다. 이 연장선에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이 대방화 사건에 주동자로 선정했고 뒤이어서 기독교인을 향한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한 예로 들면 동물을 죽여서 그 얼굴 가죽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운 후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도미티안 황제가 뒤이어서 로마 시대를 통치하던 때에는 성전이 결국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드렸던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라고 명령하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관습을 따랐다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핍박과 박해를 적용하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무려 3세기 초까지 약 250년 동안 초대 기독교인들은 처참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의 사역과 일생을 경험했던 기독교인 1세대가 끊어지면서 그들에게 후손이었던 기독교 2세대, 그들에게 처음 경험한 것은 바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격화했던 그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은 처참하게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박해가 이어지던 즈음에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펜을 들어서 연구가 의하면 아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잡혀가고 베드로도 잡혀가고 순교당하던 그때에 마가가 펜을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앙겔리온은 원래 성경에 처음 쓰여진 단어가 아니었고 로마 시대 때 황제들에 의해서 자주 쓰여졌던 단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고 이 황제가 귀환할 때 유앙겔리온, 이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민족을 쟁취하고 그렇게 승전보를 올렸을 때에 그때의 좋은 소식이 바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역설적으로 그 단어를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진정한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반대 선상에 서서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제의 승리의 소식으로부터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순환과 희생과 섬김과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그 당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위로가 되었을까요? 복음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로마 시대에 핍박받았던 기독교인들이 고대하던 복음은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좋은 소식, 그 예수님이 유일한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이 메시아로서 등극하는 그것이 바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유앙겔리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복음은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었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음은 섬김과 희생과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1장 1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급진적인 속도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유일한 이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핍박받던 로마 시대의 초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빨리 알려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광야에서의 40일을 지난 후에 바로 공생의 사역으로 급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소년 시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그 생애는 생략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급진적인 속도로 전개되면서 마가는 이 과거의 동사 표현들을
현재형으로 바꾸면서 마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현재 표현으로 이 로마 시대의 초기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마가가 즐겨 썼던 표현 중에 곧 그리고 마침 이런 단어를 자주 쓰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급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마가가 기자가 되어서 그 당시의 현장을 적나라하고 생동감 있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마가의 이 표현은 거침없이 현재형으로 그렇게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8장 오늘 읽은 우리가 8장 본문으로 이 마가는 그 당시에 핍박받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오늘날 이 마가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마가복음 8장으로 안내합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마을의 작은 어촌 마을에 속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곳에서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27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의 이름이 유래되는 것은 당시 분봉왕 헤롯 빌립 왕의 이름을 따게 되었는데 헤롯 빌립 왕은 도시를 점점 확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지역명을 남기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로 가이사랴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로마가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헬라화시켰던 이 도시의 중심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여러 마을, 여러 지방으로 흩어진 이 지역 구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이다. 혹자는 엘리야다. 혹자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대답한 후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드는 것처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이제야 마가복음에서 8장 이후에 예수님의 정체성,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며 배신당하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행복음인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한테 야단을 치면서 소리를 지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항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남아 있지만 당시 예수님이 물어보시던 상황에는 베드로 역시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에 끌려가는 힘없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정복하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유앙겔리온,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으시며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통치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던 그 절정의 상황, 그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 한가운 그 사회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가의 역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복음, 그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승리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고문당하시며 고난당하시고 힘없이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그 메시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이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영위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 복음의 성격과 성질과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로 오늘날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날의 본문과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마가가 1장 1절에서 기록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승리주의에 취해 있었던 로마 시민들과 거침이 없었던 황제들의 그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그리고 화려했던 그 정치 속의 유앙겔리온 복음이 아니었고 그 복음을 꿰뚫고 거슬러 올라가던 새롭게 제시된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영위하고 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고난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물론 3세기 초에 로마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는 국교화가 되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소개되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영위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끊임없었던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들에게 이 복음은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 목숨을 담보하고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들에게는 이 마가가 기록했던 힘없는 복음, 패배하는 유앙겔리온, 섬겨야 하고 져야만 하고 양보해야만 하고 끌려가야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했던 예수님의 비밀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넉넉하게 여유 있게 가신 것이 아니라 비방과 배신과 그렇게 무차비한 모욕 속에 걸어가셔야 했던 그것이 복음이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얼마나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쓴 복음 때문에 그 길고 길었던 약 250년간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초대 기독교는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며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잡혀가는 것을 가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길 만큼 그렇게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거대한 로마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내며 그들이 접하게 된 진정한 복음을 간직하고 품어왔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응원과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도전이 되실까요? 혹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고난이 제일 크고 제일 심한 고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이거라고 합니다. 바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이 마가복음의 고상한 복음, 어찌 보면 나의 고난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복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 이 로마 중심 사회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의 위로와 격려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도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그 고난을 감당하시며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여러 고난 속에 혹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소외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과 가족에서 아니면 어떤 조그만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소외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욕당한 적 있으십니까? 무시당한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알 수 없는 눈치와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들을 섬기고 세워주며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도덕과 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유교적인 정신과 한국 사회에서의 예의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며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이며 그리고 도전과 응원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우리를 향한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장을 열었을 때에 이 마가복음을 열었을 때처럼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의 로마 시대 가운데에 두려움 없이 그 복음을 추적하며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로마와 같은 핍박과 거친 압박은 없을지라도 문화와 경제와 사회 곳곳에
로마 같은 거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새롭게 쓰여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위로와 도전과 새로운 참된 복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영위하시며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마주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 갑작스럽게 마주치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에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되뇌어지는 끝없는 질문,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왜 이 고난은 끊임없이 쉴 틈이 없는 것인가? 왜 예수님 믿으면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던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세상을 향해 정복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위해 죽으신, 세상을 위해 종이 되신 이 참된 복음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도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길 가운데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길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면류관 얻도록 우리의 신앙 지켜내며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우리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